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은 영혼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참으로 궁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선설, 창조설, 선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전설은 한 인간이 태어날 때 남자의 영혼과 여자의 영혼이 반반씩 섞여서 나온다는 설이고, 창조설은 아기가 잉태될 때 그때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제설은 사람이 잉태되기 전에 이미 영혼이 만들어져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설로서 가장 성경적인 설입니다. 영혼은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멘.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나도 영혼은 영적 인격체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인격체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인간이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그 영혼을 창조하셔서 육체에 넣어주셨을까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창조 6일 이전에 모두 창조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때까지 태어날 생명도 다 창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우리 영혼을 택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영혼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어떤 행위대로,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은혜대로 구원을 하셨다. 그래서 영혼들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만세 전에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만세 전에 창조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성경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 은혜 입은 인간, 즉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인간의 육체가 창조되기 전에, 즉 태초 이전에 택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은 어느 시점에서 창조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한 태초 이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태초는요, 시간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창조 시작한 시간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는요, 영원 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욥기 3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조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별들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창조를 위해 모퉁이 돌을 놓으실 때에 별들이 함께 노래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별들이 노래했다는 것은 어떤 대중가요의 가사인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말과 같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피상적이고 비유적으로 사용한 말이 아니고, 별들에게는 사람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별들도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셔가지고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저 물별들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그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은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 보아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선배도 없고 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나와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선배나 형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 가운데서는 선배도 없고 형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순서대로 올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죽을 때 순서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별들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떼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12궁성, 처녀짜리, 물병짜리, 정갈짜리 등을 만들어 놓으시고 달력이 없는 시대에도 하늘의 12별짜리를 보게 되면 몇 월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별 속에는 많은 비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12지파, 12진주문과 같이 12궁성의 12는 천국의 행정수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별들의 비밀을 많이 담아 두었습니다. 욥기 9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북두성은 7개의 별로 북쪽 하늘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북두칠성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별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밤의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북두칠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이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별들을 7개로 묶어서 보이게 하셨을까요? 7이라는 수는 땅에서 일시적으로 안전함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또 7은 3 더하기 4로서 3은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4는 피조물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이 땅에서 살 때는 일시적으로 안전하나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내주 합일이 되면 하늘 나라에서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룰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뭐였어요? 인간들이 우주에 있는 것을 섬길까 봐서 염려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룰 성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만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이룰 성신을 섬기다가 많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창고인 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만들어 별이라는 창고에 보관하셨다가 그 영혼의 육체가 땅에서 육신을 입을 때, 즉 사람이 이 땅 잉태될 때 별에 보관한 그의 영혼을 그 별의 고유한 빛으로 보냅니다. 다시 말해 남녀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될 때에 빛을 타고 영혼이 들어 보냅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어느 별이든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그 빛이 두려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때에 그 빛은 천체만원경이 없는 그 시대에 사람의 눈에 띄게 빛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눈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성경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인데요. 그 이란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문득 그 빛이 나는 별을 보고 따라왔더니 그래서 유대에서 큰 인물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예측하고 그 별을 따라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만나고 경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하늘의 별만 연구하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나타내는 큰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별빛이 얼마나 큰 강치가 났으면 동방 사람들이 한 달이 넘도록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이 특별한 왕이 되는 별로 보았던 것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냐 하고 하면서 그 당시 어린 사내 아이는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2세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는 당시에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은 별에서 빛나는 것으로 보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어 별이라는 창고에 보관해 주셨다가 어느 한 영혼이 태아에 잉태될 때 별에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혼이 육신을 입고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도 자기의 별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도 저 하늘의 별 가운데는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아멘. 자, 하늘에 있는 이를 성신, 즉 별들이 하늘 위의 군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이라 하면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별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 곧 하늘에 있는 별 하나가 사람 하나로 분정, 곧 구분해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별마다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별의 창고에 보관해 두셨다가 그 별에 해당되는 아기가 잉태될 때 그 별에서 빛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와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싸울 때에도 땅에서 두 사람이 싸웠지만 하늘에서도 별끼리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의 별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누구의 별이 있어요? 드보라의 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별이 있어 시스라가 땅에서 싸울 때에 하늘에서 시스라의 별도 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별들의 싸움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정된 별들, 피조물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들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인 별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보관된 별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고대하였는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알고 그 예수의 별이 고대하다가 베들레헴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발견한 것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로보건대 피조물도 주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고 움직였다는 것은 그 별이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보관되어 있던 별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별들에게는 정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각각의 별에는 저마다 고유의 정기가 있어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생명의 성질과 약성을 형성시킵니다. 사람도 잉태될 때는 그 태아의 별, 곧 그 별 고유의 어떤 정기를 주입시키므로 그 태아의 성질이나 성격을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별에도 정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사람에게는 자기 별이 있고요. 그리고 동식물들에게도 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밤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이 별들의 정기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자라나고 사람이 자라나고 그리고 또 식물이 자라나고 그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무라는 식물을 한 예로 들어보면은 같은 무의 씨를 가지고 한국에서 재배한 것과 미국에서 재배한 것의 맛과 영양분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무를 한국 사람이 먹는 것과 미국 사람이 먹는 것도 그 영양분이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도 하늘의 별자리가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유 없이 용도 없이 가치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보고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축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의 신묘망축하심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창조하심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래서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언제 주입되나요? 시편 139편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형질이 시작되기 전에, 내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날이 정해지기 때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 가운데 이렇게 주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만들어 놓은 영혼을 언제 사람에게 넣어 주었나요? 육체가 출생하기 이전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 영혼을 넣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명백하게 하신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잉태되기 전에 자기의 영혼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잉태되고 바로 영혼이 주입되었음을 봅니다.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성령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과학자들은 금세기에 와서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생명은 예수님의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조주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